18장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미워하시는가? 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오랜 기간 동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착하고 가나안 땅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왜 이토록 미워하시는가? 출애굽시켜 구원한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라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본래 살던 원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과 히브리 민족이 함께 살도록 하실 수는 없었나? 원주민이 안전하게 이주하도록 기다려 주실 수는 없었나? 히브리 민족을 위해 비옥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다른 땅을 찾아주실 수는 없었나? 왜 하필 꼭 가나안 땅이어야만 하는가? 온갖 질문이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온다는 것도 또 이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은 사랑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안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민족이 자기들이 각자의 선택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아벨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요.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앞으로 도착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진작부터 들려왔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애굽 땅에 있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고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셨고 외세와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 소문을 들어 익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들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이는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불 가운데 걸어서 지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가나안에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전무직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들을 찾는 수요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점쟁이나 초혼자나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합니다. 가나안은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신앙이 이성을 초월한 불균형적인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에선 사람의 존재, 사람의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네 자녀 중에 하나를 바쳐라 그러면 그냥 무당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 신앙이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도요, 신앙이 이성을 초월해 있으면 그러면 그냥 뭐 어느 교단의 교주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 교주가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이성이 신앙을 초월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덕적인 자체로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신앙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신앙과 상식이 항상 평행선을 이루어야 돼요. 상식을 벗어난 교회가 있을 수 없고요. 또 교회가 상식선 안에서 존재해야지만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요. 신앙과 이성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 즉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이런 행위를 본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었지만 변하지 않는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내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완전하라. 이것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하라입니다. 완전하라. 그냥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라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서도 완전하지 못하여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들의 행동 가운데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꼭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주민들이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를 의지하는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신접한 자를 의지하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만을 갈아치운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길흉을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오른쪽 길로 가야 됩니까? 왼쪽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래를 점치고요. 기둥을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또 제사장에 가서 오늘도 나에게 큰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고 온갖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빌어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돈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여기저기 널려있는 자칭 신접하는 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사람, 즉 공인된 지도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집트와 광야에서는 그가 모세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이고, 이후로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공인된 지도자 이외의 자칭 선지자들의 말에는 현혹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하나님은 민간 선지자가 아닌 공인된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에 복잡하고 다변하는 상황에서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완전하라는 미래가 불안하다 하여 점쟁이든 신의 대리자든 한 명의 절대자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서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오늘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기둥을 묻지 않아도, 내일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태도와 교만은 다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교만과는 다른 자신감이 날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을 보면요, 자신감으로 넘쳐요.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자신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절대로 내가 세상에서 꼬꾸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스스로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담대하게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으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스스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감을 얻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